7월 29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0장 1절로 16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40장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이 40장부터 44장까지는요. 예루살렘이 불타버린 이후에 혼란에 빠진 유다 사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나라가 망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44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해서 이게 익숙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이해할 때에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한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 총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다랴 총독 말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이스마엘과 요하난, 요나단, 스라야, 그리고 에베의 아들들 여사냐, 이러한 사람들이 한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자 예레미야가 잡혀 이제 사슬로 결박되어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잡혀서 결박되어 가는 중에 라마라고 하는 지방에 갔을 때 풀려난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마 이 일을 총 책임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레미야를 이제 결박대에서 끌고 가는 그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오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오늘 망한 유다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을 해요? 지금 이렇게 된 것, 너희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재난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요 조금 특이한 건데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지 않고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해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하지 않고 느부사라단을 통해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나 혼란한 시기에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다.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함락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증언해요. 이런 거죠. 지금 이와 같은 혼란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너희들의 불순종이 너희가 망한 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4년 전쯤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예배를 중단해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우리의 이러한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그지같이 드렸으면 하나님이 공예배를 중단하도록, 차라리 너희들 이렇게 예배 드릴 거라면 드리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외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도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회사도 가야 되겠고요, 마켓도 가야 되겠고, 카페도 가고 다 갔어요. 여러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1%도 안 되는 0.6%인가 그랬는데, 그 바이러스의 공격 때문에 한국의 교회는요 공예배를 중단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보다 더 큰 바이러스의 공격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문 닫지 않을까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강제로 교회를 폐쇄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코로나 시국에는 어땠어요?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중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왜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됐을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은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에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이방인을 통해서 이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그렇게 친바벨론 정책을 내놓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듣지 않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 겁니다.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살려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들에게 좋은 쪽으로 늘 친바벨론 정책을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포로로 잡아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다. 내가 아니면 너를 선대해 줄 수 있다. 만약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가는 걸 좋게 여기면 나랑 가도 되고, 좋지 않게 여기면 여기 그냥 있어도 된다. 여기에 내 앞에 땅이, 온 땅이 있지 않냐?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예레미야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제안을 받고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결정했어요. 6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남아있는 이곳의 백성들 가운데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가면 출세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 출세의 길을 버리고 고통받고 정말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이 유다 땅에 그냥 남겠다고 말한 거예요. 고난을 감수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늘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평소에 마음에 이렇게 새겨두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다툼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7절에 가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바울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차라리 억울함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의 길은, 선택의 기로는요, 늘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가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혼란과 혼돈의 시간이 지나고 그다랴 총독의 인도하에 유다의 안정이 찾아올 무렵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군 지휘관들이 총독 그다랴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보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 명령을 내리면 내가 가서 이스마엘을 조용히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다랴 총독은 이 요하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범죄는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생명을 구한 죄였어요. 유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바벨론과 같은 힘있는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다랴는요, 흩어진 유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있는 유다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하난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요하난이 말한 대로 그다랴 총독은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안정을 되찾아가던 유다 사회는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바벨론과 같은 힘있는 나라를 꿈꿨던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한 다음 유다 사회는 이스마엘이 이끄는 친암몬파와, 여기 11절에 보면 친암몬파가 누군지 여기 나오는데요.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변 나라로 흩어졌던 거죠. 그 중에 암몬 쪽에 갔던 친암몬파, 그리고 요하난이 이끄는 친애굽파,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중에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애착심이 많았어요. 친바벨론파가 무너졌습니다. 그다랴가 죽었거든요. 그러자 친암몬파와 친애굽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바벨론을 대항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의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영원한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힘 있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